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7장입니다. 찬송가 517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멸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성경 통독의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요즘 날씨 덥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등골이 서늘한 여름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꼭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아요. 요즘 종말에 관한 뭐 세상 마지막 때에 관한 여러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꼭 그런 영화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문자 그대로의 현상이 뭐 이렇게 종말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상징성이 좀 있습니다. 이 이미지로 형상화된 이러한 현상들이 이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날 것이다라는 차원이지. 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정말 말을 탄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막 뭐 지휘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는 그러한 이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행하는 그런 심판들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사도 요한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이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 핍박을 하고 있었던 이 핍박자들에 대한 상징.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악한 이미지들은 많은 경우에는 이런 핍박자들, 그런 폭력과 여러 가지 핍박을 행하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은 그 상징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가장 좋아하는 무리들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대부분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풀어요, 그거를. 그러면서 결국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대상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교주가 바로 마지막 때 뭐 어린 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교리를 풀어내고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상징적이고 난해하다 보니까 일반 교인들이 이 내용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풀어주면 거기에 솔깃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좀 주의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이것을 어떤 좀 상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읽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예언의 묵시록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계시록은 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실은 미래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라가 아니라 오늘을 열심히 그리고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데서 초점이 있습니다. 미래의 임할 심판을 뭐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뭐 무서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심판이 있으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도 부끄럽지 않은 하루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오늘 하루의 현재의 삶에 오히려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지켜라. 왜냐?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흔들지 말고 살아라 라는 데 더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미래에 임할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뭐 떨림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오늘 하루를 정말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의 날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거기에 초점을 두시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은요, 일곱 봉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5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편지 이렇게 그 옛날에 보면 이렇게 편지를 둘둘둘 말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보통 이제 그 서신을 이렇게
누가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 표시하기 위해서 거기 이렇게 동그란 도장 같은 인을 새기지 않습니까? 약간 고무같이 이렇게 도장을 꽉 눌러가지고 거기를 딱 봉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읽으려면 그거를 뜯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이 그 한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는데 그 두루마리에는 인이 7개가 이렇게 7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두루마리를 받아요. 그리고 오늘 6장의 말씀에는 그 인을 하나하나 뜯을 때마다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먼저 첫 번째 봉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첫 번째 봉인인데요. 그 두루마리에 있는 7개 봉인 중에 하나를 탁 뜯었더니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멸루가스를 타고 나타나서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흰 말을 탄 자, 멸류관을 쓰고 이기고 한다라고 하니까 사실 이 부분이 저기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에 보면은 흰 말을 탄 자가 또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흰 말을 탄 자는 거기서는 이제 그 승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백마탄자로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흰 말을 탄 자는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기는 심판하는 자로 나오는 그 백마탄자인데요. 요거를 또 당시의 사회 시대적 상황에서는 그 파르티아 마병이 있었대요. 뭐냐면은 이 파르티아 마병이 굉장히 강력한 그 마병인데 말을 타고 싸우는 군사들인데 이 마병의 특징은 흰 말을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들도 이 파르티아의 마병과의 전투는 두려워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그런 마병이 있었대요. 그래서 흰 말을 탄 자 하면은 이 전쟁 그리고 이 폭력 이런 것들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사람이 흰 말을 탄 자로 그리고 활을 든 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무기는 활이 아니라 검입니다. 검. 나우의 날선 양검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흰 말을 탄 자는 전쟁에 일으키는 바로 그러한 그 흰 말을 달고 활을 든 자로 당시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런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 종말의 때에는 바로 이런 전쟁의 소문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그 백마탄자를 요거를 또 누가 좋아하냐면은 이단들이 좋아합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그 교주들 이렇게 사진들 보면요, 그 안상홍도 그렇고 저기 누가 이만희도 그렇고 흰 말을 타고 사진을 찍었어요. 예. 그게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자기네들이 바로 백마탄자다.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에 백마탄자는 두 부류가 나와요. 하나는 정말 승리하신 예수님 그런 상징이고 하나는 바로 전쟁을 일으키는 세상의 파멸을 일으키는 그런 백마탄자입니다. 자기들은 자기가 스스로는 뭐 예수님처럼 그런 자로 얘기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종말 때에 나타나는 그런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그 봉인에서 나오는데요. 둘째 봉인은 4절 말씀에 있는데 불빛과 같은 다른 말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가졌다. 평화를 없애는 권세.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직접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평화를 없애는 권세는요, 당시에 로마가 주장했었던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를 말합니다. 로마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서 폭력과 그리고 힘의 논리로 민족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자기들한테 반항하는 민족은 무차별하게 완전히 다 쓸어버립니다. 사실은 로마가 주장하는 평화라는 것은 폭력 앞에서 힘 앞에서 굴종할 때 주어지는 평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그 내부에는 그 폭력과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 힘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일어나고 이것들이 종말의 때에 갈수록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을 힘의 논리로 지배하는 것.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을 침해할 때는 그들 나름대로의 명분을 갖고 침해를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평화의 논리를 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힘의 논리를 가지고 약소국들을 괴롭히고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더 노골적으로 더 빈번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실은 요즘 러시아가 침범한 것들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증상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봉인은요,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손에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셋째 봉인을 풀었을 때 나는 검은 말 저울을 쥐고 있는데 밀 한 대도 하루 품삯, 보리석 대도 하루 품삯이라는 것은 하루 품삯은 우리가 한 데나리온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살 수 있는 양이 밀 한 대 그리고 보리 석 대밖에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밀과 보리는 주 식재료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그렇게 하루 종일 노동을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 만큼 식재료가 부족한 그러한 상황, 기근이 일어나는 상황이 나타나고 또 이런 이것은 이제 그런 식재료가 다시 말해서 이제 그런 농산물들이 이제 이 수요가 공급이 줄어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다른 말로는 또 경제적인 불평등, 불균형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리브 기름, 포도주는 그대 해를 끼치지 말아라라고 한 이 부분들은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는 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작물들이에요. 이것은 굉장한 배고픔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설명하는 그런 첨부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는 그러니까 식량의 공급에 어려움이 생겨서 그 식량값이 굉장히 폭등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불균등, 불평등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지구에서 이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지금 지구에서 생산되는 생산량 농산물로 먹으면은 전 지구의 모든 인구들이 먹고도 남는 양이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선진국에서 대부분의 양을 소비하고 후진국에서는 이 식량 부족 사태로 있죠. 그런데 그것이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기후학자들은 이것을 그렇게 경제적인 불균등뿐만 아니라 이 기후 위기가 지속되면은 이제는 식량 생산에 문제가 생겨서 이 식량의 불균등이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이제 식량지대, 곡창지대나 식량의 주 생산지들이 기후가 올라가면서 이제 점점 그 식량의 종류도 바뀔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도 점점 줄어들고 하면서 굉장히 식량의 문제도 생길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식량의 대부분 자급자족하고 있지 못합니다. 대부분 다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식량이 일종의 이제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도 예언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넷째 봉인은 청황색말. 여기는 칼과 기근과 죽음과 멸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점점 이런 전쟁과 기근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계속되고 그런 전체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멸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청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났다라고 예언을 하고요. 다섯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영혼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그 영혼을 보고 그들을 바라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흰 두루마기를 한 번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뭐 당시에 요한 사도의 동료들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당시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천사가 그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종말의 때까지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지만은 그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계속 다시 말해서 하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자들이 종말의 끝까지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으로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목숨을 잃을 위험 지금은 없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서는 핍박의 정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교자들이 더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째 봉인은 그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와 달과 별이 그 해가 검게 되고 달은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뭐 그러면서 그 땅들의 고관들, 장군들, 부자들, 세도가들, 노예들, 자유인들이 그걸 피해서 숨어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섯째 봉인. 이것은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도장 찍힌 사람의 수 14만 4천 명. 요게 이제 여섯째 봉인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이 해달별 이것이 굉장히 임박한 그런 심판의 전조 증상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해달별들의 그런 그 심판의 때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뭐 고관들, 장군들, 뭐 부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받을 수 있어라고 뭐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보면요 노예들도 심판이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째 봉인이 있는데 이것은 8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8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장에서 일곱째 봉인을 풀자 일곱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 나팔을 불 때마다 또 나타난 증상 내용들이 그 이후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일곱 봉인이 해제될 때마다 나타날 예언들 그 종말의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어쩌면 오늘날 이미 일어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는 것처럼 점점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이것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이런 어떤 심판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이 주시는 은혜이고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일곱 봉인이 풀어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언제라도 주님 오실 때, 마지막 종말이 임할 때에도 부끄럽지 않은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 7 봉인이 해제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종말의 증세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주님, 이 말씀들이 지금도 이미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심판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심판 앞에서도 이 심판이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언제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